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를 볼게요.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욥기 42장 구약 성경 803쪽 4쪽 되겠네요.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우리 마음밭에 거룩한 진리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속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얼굴 보고 인사 또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날이 되게 굳네요. 그죠? 약간 어두운데 우리 그런 가운데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실은 한번 쉬어가기 위해서 욥기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영화보도 볼 겸 좀 사도행전 오랫동안 이제 가면서 좀 쉬어가려고 이 말씀을 선택하고 욥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사도행전에서 연장되어지는 느낌이 너무 강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남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봤던 것 뭐였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걷고 뛰게 되었다라는 것을 봤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욥의 이야기, 욥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오늘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임했던 것이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다시 뛰고 걷게 되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가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힘입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바로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육신에 임했던 어떤 치유의 그러한 기적, 그것에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한 영혼에 임한 그 구원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화 볼 것 때문에 이 욥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그 기적에 대한 관점, 우리가 이 기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욥기는 성경책의 중간쯤 있어요. 그 성경의 가장 중심이 이제 시편이라고 보잖아요. 시편이 이게 물리적으로 딱 가운데를 펼치면 시편인데, 그 시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이런 것들을 시가서라고 이제 성경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는 분류를 해요. 굉장히 시적인 언어들로 쓰여져 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 1절이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기가 안 되니까 넘겨주세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시작을 해요. 이 욥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선하고 의로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욥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잘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 욥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요. 저 욥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에게 축복을 많이 부어주셔서 아이들도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재산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에게 그의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그래도 우리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러고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정말 사단이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병들게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고난이죠. 그 자녀들, 이쁘고 그 멋졌던 그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사고로 모두 죽게 돼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양 떼며 소 떼며 그런 것들이 또 한순간에 탈취당하게 됩니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도 부족해서 아내는 남편인 욥을 욕하면서 떠나가고, 그 욥 자신도 몹쓸 병에 망가지고 말았어요. 정말 그 온몸이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깨진 질그릇을 가지고 긁적긁적 하면서 그렇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이 장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책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에도 욥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올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에게 이제 그를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참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욥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한테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겠냐? 너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까? 정죄입니까? 화를 돋구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변호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 욥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난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망가뜨리신 거야.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욥은 따지고 싶었어요. 13장에 보니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한다고 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해가 된다고 나한테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공평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돌아갔던 거죠. 다시 그 자리를 가기까지 욥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의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욥기의 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이야기할 때 고난을 이긴 욥 아니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핵심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욥이 기록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3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욥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막 해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잘못된 말들, 모르고 말했던 그 말들을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건 내가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그의 의의를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교만한지, 자기가 스스로를 얼마나 의롭게 여기면서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한테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욥은 영적으로 무지와 교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 1장에서 보여진 그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축복받은 삶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치명적인 영적인 어둠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나긴 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욥을 진짜 의인,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이 욥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지금 굉장히 사실 긴 책인데 짧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욥처럼 우리도 모르게 의인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 뭐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진심인지 와, 참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그 교만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도전했던 우리의 그 범죄한 모습들, 그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시고 떠나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을 주실지라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렇게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짜 복은요, 우리가 잘 살고 넉넉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그 정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큰 하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의 회복, 이 땅에서의 치유, 이 땅에서의 축복, 그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욥이 마지막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 42장은 저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마지막은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자녀들도 주시고 재산은 배가 되게 주시고 다시 롱타임 오래오래 잘 살다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좀 숨 좀 돌리면서 여유 있게 살 날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면 나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 날이 오지 않겠어? 그렇게 기대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욥처럼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결과를 허락하시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너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극복해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세상, 이 인간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는요,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과응보라는 사상이에요. 인과응보. 우리 청년들은 인과응보 내가 PPT에 넣었죠. 잘 보이나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불교 사상에서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 뭐 이런 말이에요. 뭐 안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러면 안 좋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게 이제 인과응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이거든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악한 일을 하면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된다, 그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보면요, 그런 논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이런 결과가 온 거야. 이게 욥의 친구들의 논리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 라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욥기를 예전에 처음에 몇 번 안 접하고 읽었을 때는요, 이 친구들의 말이 틀리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뭐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려는 말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뭐냐면 내 생각 속에도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컨셉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라는 거야. 그치? 얘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얘가 잘못한 거 봐봐. 그럼 죄가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 나의 방식은 너희가 잘하면 상 주고 너희가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권을 따라 일한단다. 내가 복 주고자 하는 자에게 복 주고 내가 벌하고자 하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나의 주권은, 모든 것들은 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나를 잘 경외하니까 복을 준다는 뜻이 아니야. 너희가 나에게 죄를 범했으니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에게 고난을 허용하기도 하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기도 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란다. 그런 나에게 너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기를 나는 기다린단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을 인정하고 따라오는 자들, 나는 그런 자들에게 내 방식대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욥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기적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배로 돌려받는 축복이 아니라 의롭다 여기면서 나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던 그의 죄성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욥, 그들이 축복받아서 잘했기 때문에 회복됐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은혜와 긍휼을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영화 있죠. 교회의 오빠라는 영화인데요, 이관희 집사님의 삶이에요. 그 삶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입니다. 이 집사님의 삶도 그랬어요.
그냥 보면요, 그냥 평범한 부부예요. 젊은 부부.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고요. 그냥 서로 장난도 치고 서로 사랑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그들은 진심이 담긴 믿음으로 살아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병들었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반전이 있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내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는 병들어서 36살의 나이에 주님께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 식으로 치면, 우리 생각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그분들도 그랬대요. 너희들 잘해. 너희가 좀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니 이렇게 병고 왜 그렇게 써?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죠. 나이 36에 말기암으로 인생을 마친 일이 무슨 간증이 되겠어요? 실패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미디어는 그 부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왜 지금 그 안에는 그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다니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에게 욥과 같은 삶이라고 욥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을까? 오늘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관희 집사님은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나아갔던 분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이 고통이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몰핀 맞기를 거부하면서 정말 맨정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마지막 욥과의 결과는 다르죠. 모습은 달라요. 욥처럼 다시 회복되고 더 풍성한 미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욥이 누렸던 그 회개의 자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배움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최고의 축복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욥처럼 욥기를 읽어보시고 아는 분들은 욥처럼 고난받는 거 피하고 싶죠. 못할 것 같죠.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께 따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잖아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심, 그 앞에서 우리는 결코 주님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소망이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